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은 부활절 대축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는 아버지의 그런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 타락한 나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은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도 바뀝니다. 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팔자 소관에서 예수님 소관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히브리적 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더 깊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르시다입니다. 카라, 콜링의 그런 뜻이 아니라 선포성의 그런 의미를 갖는 카라, 힘을 주어서 빛을 바라보시고 낮이라, 또 어둠을 바라보시고 어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카라인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선포적인 그런 말씀이고 명명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카라 속에는 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짓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으신 거죠. 그런데 힘있게 소리쳐 불렀다 라는 의미입니다. 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카라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함락된 그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잠깐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한 바퀴 그냥 조용하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바퀴를 돌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뒤서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라고 질렀는지 아니면 주여! 라고 질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면서 한 바퀴 돌았다 라고 성경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바로 카라거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성가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사도시대 때는 12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때는 또 오리겐이나 아우스틴, 또 그 후에는 프란치스코, 지금은 또 영성가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영성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멘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멘토 삼은 분이 있고, 또 제가 그냥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게 92년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은 멘토가 계속 붙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입문의 단계에서는 어떤 크리스찬이죠? 개신교 신자, 언니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신교 신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그런 세계에 어떤 호기심? 뭘까라는 어떤 궁금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휴거 책이었는데, 그리고 그 부록으로 또 딸려온 책이 또 영적인 그 해설서, 방언에 대해서 또 영서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것을 제가 읽고 실은 굉장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제 어두운 마음에 빛이 한 줄기 쫙 비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거든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것이 없고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없구나. 단계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 후에도 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기도원까지 들어갔는데, 기도원에서도 또 멘토가 계속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도해 준 그런 분들이 1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그냥 되어진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가톨릭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완덕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의 영성가 데레사, 보통 성녀라는 호칭을 쓰는데 그분이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믿음의 상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책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표현력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그냥 큰 제목만 보고 그냥 훑었던 그런 책인데, 영적인 세계로 조금씩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 굉장히, 그분은 저보다 이해력이 높고 또 영성이 뛰어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놨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높이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합당한 표현은 성녀, 성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은 거룩할 성인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영성이 깊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거부합니다.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높이는 순간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어도 성자, 성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책으로 돌아가서, 그 완덕의 길이라는 그런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분이 정리한 것은 이 영성의 단계를 7단계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궁방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궁방.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궁방에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궁전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궁전에는 많은 방이 있는데 7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방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문의 단계에 있는 방은 기도방. 기도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생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입을 뗀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입을 뗀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잡생각이 계속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혼으로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빛은 성 주변에 외곽에 있는 거고, 빛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궁방과 3궁방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겸손의 단계입니다. 빛이 약간 비칩니다. 그런데 사단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더 좋습니다. 친구가 더 좋고, 그냥 수녀 안에 입문할 수도 있고, 또 신학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4궁방. 여기서부터가 진짜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발에 물만 묻히던 그런 단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한번 입문해 볼까 하고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성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언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언이 터지는 단계죠. 방언이 터지면 거듭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이렇게 지향점을 하나님께 놓고 깊이 들어가면 환상을 본다든가 또 어떤 체험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언을 해야지 환상이든 꿈이든 이상이든 보이는 거거든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목자가 양을 부릴 때 휘파람으로 부릅니다. 휘파람을 불면 양들은
그 음성이 뭔지를 알고 목자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영성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분심이 많이 듭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만 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내 생각도 같이 섞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돌아볼 줄 아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랬구나. 이때 이랬지. 이래서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이걸 잘 넘겼구나. 그리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분리가 안 돼요. 영과 혼과 육이 그냥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로 딱 붙어 있는 상태인데, 방언이 들어가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들어갔던 것처럼 약간의 그 어두운 내 내면에 공간이 생겨서 빛이 약간 비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영과 혼과 육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아직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그런 선물을 준비하셨는데도 그 은혜 단계까지 감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초청을 하는데도 아직은 세상이 좋고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세상 살기도 편하니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활짝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초청을 하고, 그 낮은 물가에서 철방거리는 파도가 무서워서 진입하지 못하느냐? 더 깊이 들어와 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해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또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방언 기도를 못 한다고 해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게 답이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데도 고난이 왔죠. 그러자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많은 논쟁을 했죠. 그게 바로 어떤 이성적인 철학과 사고 그런 것을 들고 와서 논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말한 거예요.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니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성과 또 사고와 철학을 총동원해서 오히려 욥을 괴롭힙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론을, 창세기 1장을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보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힐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 건면하러 왔다 소금 부린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 라고 하나님을 배웠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구원은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감싸 안아주시고 생명을 주입시켜 주셨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강한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또 균열이 생기고 함으로써 빛이 들어가서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빗나갔는데 5번째 궁방은 하나님과 맞선 보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침받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약간 맛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픔이나 슬픔, 고난 이런 게 있을지라도
왠지 모르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기쁨이 속에서 쏟아 올라오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프란치스코 사제가 느꼈던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도 굉장히 영성가죠. 새들하고 대물방언도 하고, 그리고 또 마냥 기뻤고, 그리고 또 손에 성흔의 흔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몸이 가루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랑 일치가 돼서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궁방,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이건 약혼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공중 부양이 가능하거든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축지법 이런 것을 썼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도를 하자 비가 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하방이 비 맞기 전에 빨리 가라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하방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는 거리인데 축지법을 썼다. 어떤 추측? 이것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육궁방 상태에서는 어떤 입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절한 것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기절한 것 같고 실신한 것 같은 상태입니다. 못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런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단계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7궁방, 제일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일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1시간이나 2시간만 자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칩니다. 영성가들 중에는 잠을 그렇게 조금 거의 안 자다시피 하는데도 생활을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끝내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단계는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묶였던 그런 사슬들, 사단이 묶어놓은 것들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를 이렇게 7궁방까지 올라갔을 때 목회를 하면 영들이 살아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꼭 매뉴얼처럼 정확한 교과서적인 매뉴얼은 아닙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고 목회를 7궁방까지 올라가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냥 방언도 못하면서 상공방일 때 그냥 겸손한 그것만 있는 단계에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느냐면 더 물리적으로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식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기, 겉으로 보기 성장하는 것까지 보일 수가 있죠. 세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죠. 대형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판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흩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면 그 열매를 보아 알라고 하셨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꼴이 어떻습니까? 혼란하죠. 그리고 선전이 그야말로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데 그야말로 붉은 물이 들고 있는 지금 이때 빛과 소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외치지 않습니까? 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자기 교회 울타리만 안전하면 교회 밖의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종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육공방의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님과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그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 내가 공중 부양을 할래나? 안 믿어지시죠? 저도 호기심은 많이 발동하지만 과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서 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안 될 거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도전정신, 어떤 진취적인 그런 앞으로 나가려는 마음, 이것이 수그러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혼자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서서 간 사람이 저보다 먼저 앞서 간 사람들이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계속 있죠. 지금도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저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중부양은 못 해봤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어지거든 제가 공중부양돼서 휴거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선포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부양할 겁니다. 휴거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살아생전에 오실지 제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목회는 실은 7공방이 다 된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7공방에서는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점을 찍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돼도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4장에 나옵니다. 이 7공방까지 올라가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넘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목회,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딛고 올라가야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생명길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물길이 생깁니다. 그럴 때 포도나무도 심고 한쪽에는 다른 과일나무도 심고 또 감자도 심고 다른 무슨 다불다불 살아서 움직이는 소라도 키우고 또 고동도 키우고 이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영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부활의 그런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짓니다. 그런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다시 나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할 때 이 어둠이 걷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구제하는 거, 그거는 자기의 의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선행을 할 때 생명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도 생명력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 보면은 저기에 뿌리가 어디 있을까? 그거를 저는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많죠. 개신교 신자, 뭐 천주교 신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이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봉사가 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생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봉사여야지 그것이 결실이 있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지.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더러운 거 치료해주고 사단을 정리해주고 이러면 그 사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의의입니다.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의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봉사가 참 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하고는 생명의 복음은 뒤로 하고 자기의 의로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도 지어주고 그거는 쭉정이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봉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헬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이게 헬라적인 사고로다가 그 철학으로다가 풀었기 때문에 창세기가 나와 무관한 그런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영성가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교적인 그런 히브리적 사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톨릭의 영성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원했던 그런 설교에서 많이 빗나갔습니다. 끝으로 헬라적인 사고가 하나님께로 왜 나가지 못하게 그냥 이성적인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은혜 단계까지 못 나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이라는 크로노스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어둠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 헬라적인 사고는 이때부터 시간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혼돈이라는 것은 카오스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이것은 무질서를 질서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걸 그걸 갖다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통찰력이고 시간의 개념으로 살게 되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그런 유대 랍비들의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이라는 거죠.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 유대인이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동물을 볼 때 너는 사자다. 너는 고양이다.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 하면 그대로 되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위임받은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카라를 잘 전승하고 계승했던 것이 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엄마 아빠가 하던 그런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본받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숟갈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젓갈질을 애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을 습득하게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따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씀이 엄청난 어떤 권세와 통치적인 그런 선포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물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먹이 활동하고 또 새끼도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퍼집니다. 그런데 인간도 똑같이 그 정도의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 한다면 그건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플러스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거죠. 사명. 다스릴 수 있는 사명.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담은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저도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그대로 선포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내가 네 문제는 해결될 거야. 너는 병에서 자유함 얻었어. 일어나. 했는데 안 일어나 봐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악과의 그림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물들어져 있는 그 헬라적인 이성적 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100%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100% 믿음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인 판단. 이것이 딱 가로막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 이러면 믿음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병 고치는 그런 치유 축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인 그런 사고의 틀이 이걸 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이 된 후부터는 되는 일이 없죠.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죄가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죠.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네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겠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썩어질 선악과에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초점을 두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틀리죠. 가라 하고 명령했을 때 기도로 명령하는 거죠. 비가 그칠지어다. 가라 명령을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임명권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도 또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고 또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거 나는 그냥 몸을 들였을 뿐이고 입을 들였을 뿐이고 내 손을 들였을 뿐입니다.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도 실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도 잘 갈고 닦아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저의 능력이 또한 여러분의 능력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더 좋은 꼴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의 것이 아니라 어떤 잡초가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첫 번째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저를 갈고 닦고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데 제가
어찌 게을러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쉬지 말고 갈고 닦고 연마하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큰 기대와 소망을 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짐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냥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그냥 낮은 곳에서 맨맨 도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을 뚫고 창공을 가르고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진일보하는 그런 영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